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6월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굳게 잡으라입니다. 굳게 잡으라. 계시록 2장 2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게 잡으라고 하신 것은 나를 흔드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굳게 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하는가? 첫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 굳게 잡고, 내게 주신 예수 이름 굳게 잡고,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굳게 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의 일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귀한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자,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맡았다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주인인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히페레테스예요. 히페레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큰 배가 움직일 때 동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밑창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전부 교회라는 배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냐 하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노 젓는 사람들에게 막 소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딱 그 역할이에요. 목사라고 절대 예수님과 같이 배 위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죽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노를 젓는 일꾼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배 밑에 있어야 합니다. 배 위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이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왔는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신비. 여러분, 비밀은 몰랐지만 누가 말해주면 알 수 있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나 신비는 말해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휘페레테스예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배 위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럼 말해주면 아는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해준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스테리온이에요.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저으라고 하면 적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선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자, 믿음으로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니 맡은 자들은 주의 일을 굳게 잡고 날마다 충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충성이라는 말은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인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덴에 가득한 우상 신전들을 보면서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복음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논쟁으로 맺은 열매가 없었어요. 결국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흘러간 곳이 바로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온 사람들이 많아서 난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바울도 쫓겨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갔지만 바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였겠어요? 생계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다행인 것은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가게를 찾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이 천막 가게에 들어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세 사람의 만남은 도망자끼리의 만남이었고 피난민끼리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피난길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지도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맡기고 에베소로 떠나고 그곳에서 만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그가 이제 거기서 가서 목회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에베소에서 한 3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글로에의 집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10가지가 넘는 많은 육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당이 생기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충성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고 이 충성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1절 말씀. 자, 4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꾼에게 요구하는 이 충성의 의미는 뭐예요?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배 위에 올라가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고 빨리 배 위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침묵하고 맡겨진 일과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를 젓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몸은 힘들고 지쳐가도 그 속에서 날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굳게 지키고 맡겨주신 하루를 충성할 수 있는 힘을 구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TV를 보다가 이세돌 씨가 바둑을 두는 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바둑은요 단순하게 사각형에서 흙과 백이 집짓기 하는 게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바둑판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 수보다 많아서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수가. 저도 바둑을 좀 두거든요. 저는 현재 18급입니다. 참고로 성인 바둑은 18급부터 시작합니다. 이 18급 수준은요 어떤 수준이냐면, 내 앞에 누가 돌을 하나 이렇게 딱 두면은요 그거 잡아먹어 보겠다고 앞뒤 안 가리고 그거 하나 먹으려고 쫓아가다가 패가 망신하는 급수가 18급입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저처럼 18급을 두는 사람이 이세돌 씨, 이 구단이 두는 바둑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 수 한 수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집이 되고 성이 되고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세돌 씨 같은 이 구단은요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돌을 두면 이런 집이 되고 이런 성이 되고 이런 영역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수 한 수 두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도요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바둑으로 해석한다면 몇 수쯤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그 끝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은 교회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밴드에 조감도를 올려드린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땅을 계약한 지 이제 1년이 되었고 6월 27일까지 2차 중도금을 내야 해서 이번 주에 시협에 가서 16억을 대출받아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준비 서류를 받아왔어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6월 27일 이제 중도금 날짜에 맞춰서 LH로 아마 바로 집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달에 설계를 확정하고 8월에는 건축 허가를 내고 이제 9월에는 땅값과 건축을 위한 총 36억의 대출을 일으킬 때까지 아마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정도 800만 원 정도 이자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새벽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 한 분이 감동을 받았고 그날 바로 생활비 100만 원을 전부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가셨어요. 또 권사님 한 분이 500만 원 믿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대출 이자 감당하시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요 가능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 작정하려고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작정서를 다 넣어드렸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작정서를 작정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 봉투에 다음 달부터 정한 금액을 헌금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정서를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작정서를 보시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4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4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받으시니까요. 첫 번째, 하나는 축복의 기회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물질과 기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 소망교회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의를 굳게 잡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는 시골에서 노인분들 한 10여 분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들이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하나는 포항공대를 졸업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 하나님이 그 목회가 힘드니까 자식들을 축복하셨네요. 은혜 주셨네요 하면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신학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발 신학만은 안 된다고 니를 내가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그리고 네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얘 안 된다. 나를 보면서도 그러냐.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근데 이 부모님들만 말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가 친척들까지 매일 출근 도장을 찍어가면서 막 이 아들을 말리더라는 거예요. 하도 부모님하고 친척들까지 막 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공부한 것이 아깝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아멘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히페레테스예요. 히페레테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이 배 위에는 예수님만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밑에서 노를 저는 사람들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미스테리온이에요.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저으라고 하면 젖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선장 되시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주의 일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굳게 잡지 말고 주의 일을 굳게 잡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굳게 잡고 충성된 모습으로 단 하루도 마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